세대를 넘어 이어지며 마음을 위로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염려의 무게를 느껴본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모든 자녀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약속은 시편 91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당신은 얼마나 자주 가족을 바라보았습니까? 잠든 자녀들을, 곁에 있는 배우자를,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부모님을 보며 깊은 사랑과 함께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들은 보호받고 있을까? 안전할까? 이런 걱정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사랑하도록 지으신 뒤 아무런 도움도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깊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늘을 열어 가족 위에 임하게 하는 것은 아무 기도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깨달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단지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포하며 감사하고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오늘 당신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가족의 보호를 위해 분명하고 능력 있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법 같은 공식도 아니고 공허한 반복도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위에 영적인 방패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줄 성경에 기초한 견고한 원리들입니다. 당신은 왜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손에 들린 가장 과소평가된 무기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보호의 기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 당신과 함께 기도하도록 어떻게 가르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졸지 않으시고 결코 한눈 팔지 않으시며 결코 자신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와 더 깊이 연결된 더 굳건하고 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 곧 세상이 주는 평안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평안, 밖에서 폭풍이 거세게 몰아쳐도 마음을 지켜주는 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가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기로, 무릎을 꿇기로, 마음속에 큰 사랑과 염려로 품고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매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누게 될 각 원리는 진실하고 꾸준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삶을 세워가도록 돕기 위해 성경 말씀 위에 세심하게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메시지를 나누며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음에 새 힘을 주며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도 활성화해서 어떤 메시지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당신을 위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믿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지키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시며 물 위에서 베드로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가족을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말입니다. 원리will,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인간이 이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며 세상의 어떤 실험실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열려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은 수십 년 동안 바로 이것을 설교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인정하지 않은 채 그분께 나아가면 당신의 기도는 작아지고 불안해지며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강력하고도 선하신 왕의 집에 들어가 놓고도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문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또한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기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갖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은 진실한 기도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소원 목록으로부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을 빼앗아 가는 문제로부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진실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족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어떤 간구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르시며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 있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우 중요한 사람에게 급한 부탁을 하려고 전화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을 밝히고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예요. 당신의 아들, 친구, 형제입니다. 인사도 하기 전에 다짜고짜 부탁부터 외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셔서가 아니라 이 인정의 순간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올바른 자리에 두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당신의 기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실제와 맞추어 줍니다. 빌리 그레함은 오랜 사역의 세월 동안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더 오래 기도하거나 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기 위해 멈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외심과 감사, 그리고 온 창조 세계에 주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든 것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십니다. 당신이 자녀들에 대해 조용히 품고 있는 두려움도 아십니다. 가족의 미래를 생각할 때 느끼는 그 걱정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깊이 돌보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당신이 기도를 시작하며 이것을 인정할 때 곧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이시고 당신의 힘이시며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단지 아름다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가족의 보호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결코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바로 주님 앞에 제 가족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들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마음을 엽니다.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꼭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당신을 세워줍니다. 삶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위협과 어떤 위험, 어떤 불확실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 댓글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적어보십시오. 원리 2.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차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기도를 마치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곧 평안도 없고 확신도 없고 참으로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았다는 감각도 없이 기도를 마치는 이유입니다.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은 문제의 시선을 고정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쁜 가능성들, 부정적인 시나리오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에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곧 불안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 결과 기도를 마치고 나서 더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맙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의 크기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라고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돌보실 충분한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믿음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두 감정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오직 하나만이 당신의 기도를 이끌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억지로 있는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응답을 보기 전부터 마음을 신뢰의 자리에 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며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처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한밤중에 악몽을 꾸고 놀라 깬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침대에 누운 채 혼자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일어나 부모의 방으로 가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진정시키는 것은 반드시 악몽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존재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 이제 자도 돼. 내가 지켜주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논리를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의심에 가까운 절박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깨어 계시고 주에 깊게 보고 계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아이의 단순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으로 가족의 보호를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누구를 신뢰했는지는 알아. 그리고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어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하나의 의식에서 참된 만남으로 바꾸는 차이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믿음에 대해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사용될 때 자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안으로 기도하는 대신 신뢰로 기도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믿음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약속 가운데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완전한 평강입니다. 부분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잠시뿐인 평강도 아닙니다. 완전한 평강입니다. 마음의 뜻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오늘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상황이 바뀌어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보다 먼저 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라고 당신이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다음에 가족을 위해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는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은 문 밖에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제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리 3. 가족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듣는 일에는 아주 깊은 힘이 있고 또한 매우 인간적인 친밀함이 담겨 있습니다.
직함이 아닙니다. 막연한 설명도 아닙니다. 이름입니다. 신중하게 지어졌고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나타내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가족을 위한 기도는 모호하거나 막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수십 년의 목회 사역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제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와 같이 넓고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기도한 뒤 왜 그 기도가 멀고 기계적이며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 속에서 발견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은 군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르 땅의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단지 양을 치는 저 젊은 목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단지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고 아셨으며 개인적이고도 삶을 바꾸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에 자신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해보면 마음속에서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십시오. 주님, 제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 요한을 지켜주세요. 마리아를 보호해주세요. 베드로를 주님의 귀한 보혈로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갑자기 기도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한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마음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깊이 담기게 됩니다. 믿음도 더 구체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는 더욱 살아있고 적극적인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한 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집안의 모두가 일어나기 전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아직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 부엌 식탁에 앉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복잡한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압박을 겪고 있는 첫째, 학업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둘째 딸, 아직 어린아이지만 어머니가 다 보지 못하는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막내까지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그 부엌에서 조용하고 단순하게 드려지는 그 기도는 엄청난 영적 무게를 지닙니다. 그녀는 각 사람의 삶을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중보기도로 덮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부모들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보호의 방식 가운데 하나를 실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름 자체에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도적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여러 서신에서 그는 단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막연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람들, 구체적인 상황들, 구체적인 필요들을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그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각각을 인사하고 존중하고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존재이며 기도에서도 그렇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족의 이름을 불러 꾸준히 기도할 때 또 하나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 오래도록 원망을 품고 있기란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리는 기도는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때로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때로는 실망하게 하고, 때로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만큼이나 깊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시편 91편 14절은 이것과 직접 이어지는 아름다운 약속을 전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녀들의 이름과 배우자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당신은 그 이름들을 아시고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도 모를 깊이를 기도 안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모든 이름은 우리 중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더 깊이 아시는 분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원리 4.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빌리 그레함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한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한 뒤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려운 순간에 암송하려고 말씀을 외워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 자체를 기도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성경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고 어떤 세대에서든 어떤 문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경 말씀을 사용해 기도할 때 단지 자신의 바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기도는 응답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도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을 가져올 때 오래되었고 힘없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생명으로 뛰고 있고 지금도 꿰뚫고 지금도 영적인 세계와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주님, 제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시편 91편을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 자녀들에 대하여 주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의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약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약속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세워진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계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법적 문서에 서명하면 그 계약의 조항들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기록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계약서를 다시 펼쳐 보이며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내용입니다. 저는 합의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도록 설득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들도록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모두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말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성경의 약속들에 밑줄을 긋고 그것을 자신만의 기도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적인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며 각자의 삶에 적용된 것으로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바로 당신의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가족 한 사람 위에 기도하십시오. 너를 라는 자리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주님, 요한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마리아의 나감과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시오. 읽기만 하던 말씀이 선포되는 기도가 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느껴보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꾸준히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소리내어 기도할 때 당신은 동시에 하나님께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믿음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순환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기도는 더욱 능력 있게 됩니다. 오늘 보호와 돌보심, 지키심에 대해 말하는 성경의 약속 3가지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가족을 위한 기도 속에 그것들을 가져가십시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하고 의도적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말씀 위에 기초해 있으면 됩니다. 결국 당신은 단지 자신의 말로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덮을 능력이 있습니다. 원리 5. 보호를 구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빌리 그레함은 많은 설교에서 한 가지 통찰을 나누었고 그것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가게에 들어가듯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목록을 들고 요청을 품고 급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응답이 기대한 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좌절이 마음을 사로잡고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경험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들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직접 뿌리를 두고 있는 원리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불평의 문으로가 아니라 절망의 문으로가 아니라 감사의 문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도 바로 이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간구와 함께 말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마지막 장식이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 당신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해주셔야 할 일에만 시선을 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변화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한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학교 문제, 먹을 것, 건강, 안전까지 모든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마자 가슴이 답답한 채 숫자와 계산으로 가득한 마음을 한꺼번에 쏟아놓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부가 어떤 간구보다 먼저 몇 분만 멈추어 감사한다면 어떨까요? 아직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날 아침 자녀들이 건강하게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전날 식탁에 음식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들을 붙들어주는 믿음에 감사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무게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리가 다시 바로잡힙니다.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감사 뒤에 이어지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절망에서 태어나는 기도가 아니라 신뢰에서 태어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어려움이 없는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부정하는 얕은 믿음을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이유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는 일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편안한 사무실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온한 시기에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방 안에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편지에는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실제 고난 속에서, 실제 아픔 가운데서 감사가 바깥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기로 하는 내면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함으로 가족의 보호를 위해 기도할 때 사실상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 위에서 이제 제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자세는 당신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어떤 다른 실천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줍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단순한 도전을 하나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드리기 전에 마음속으로든 소리 내어서든 감사할 이유 5가지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은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응답일 수도 있고 이미 익숙해져 소중함을 잊고 있던 오래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진짜여야 하고 진실해야 하며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좀처럼 불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도 신뢰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리 6. 인내와 꾸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빌리 그레함이 사역하던 여러 해 동안 받았던 가장 솔직한 질문들 가운데 하나는 한 번의 전도 집회가 끝난 뒤 한 소박한 여인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빌리, 저는 수년 동안 가족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해야 하나요? 그리고 빌리 그레함의 대답은 직접적이면서도 따뜻했고 깊이 성경적이었습니다. 계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짧은 대화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삶을 바꾸는 원리 가운데 하나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상황이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조여올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때에도, 믿음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용해야 할 때에도 꾸준하고 지속적이며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통해 이 원리를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여인은 힘도 없었고 영향력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의 저항마저 무너뜨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아왔고 계속 간구했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말이 들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빌리 그레함은 기도에서의 인내가 하나님을 설득하여 마음을 바꾸시게 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설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선하십니다. 이미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미 당신의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사실 기도에서의 인내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같은 필요를 위해, 같은 사람을 위해, 같은 상황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빚어집니다. 당신의 믿음은 더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이 도착할 때, 정말로 그 응답이 올 때, 당신은 그것을 성숙함과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게 됩니다. 포기하는 것과 안식하는 것 사이에는 매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은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평안히 맡기며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반면 포기는 믿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실망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침묵을 곧 부재로 해석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바로 이 위험을 자주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와 혼동하는 위험 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수는 있어도 결코 부재하신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눈으로는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씨를 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심은 뒤에 그는 팔짱을 끼고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흙을 돌보고 잡초를 뽑아냅니다. 그는 날마다 밭으로 돌아갑니다. 씨앗이 싹틀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성장은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아직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어떤 것을 길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처음 들으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명령을 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빌리 그레함은 이것이 하루 24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하루의 모든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는 자녀를 위해 일하는 중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길 위에서 배우자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잠들기 전에 손을 맞잡고 그날과 다가올 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꾸준함은 한 번의 기도로는 결코 세울 수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쌓여가는 신실함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응답과 공급과 보호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당신이 구했던 것이고 또 어떤 것은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위해서도 계속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강하게 세워줍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늘을 향해 올리는 모든 기도는 영혼의 토양에 심기는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심긴 어떤 씨앗도 결코 응답 없이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원리 7. 가족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빌리 그레함은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함께 남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표어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가족들을 지켜보며 얻은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폭풍을 견뎌낸 가족들, 위기를 지나 살아남은 가족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로 남아있던 가족들에게는 늘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가족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실천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각자의 기도가 더해진 것 이상입니다. 훨씬 더 큰 무언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비록 두 사람뿐일지라도 비록 몇 분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며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각자 따로 기도는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일은 드물다고 보았습니다. 각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는 감정을 넘어서는 영적인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공동의 보호막을 세우고 마음들을 같은 방향으로 정렬시키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단지 개인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가정의 중심이심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줍니다. 부모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아이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말로만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듣습니다. 어머니가 하루의 복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들으시며 우리 가정에 중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조용한 가르침은 평생 남는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 이 원리와 깊이 연결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 안에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주일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저녁 식탁에서 잠들기 전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의 문화를 세워가는 작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식사 전에 혹은 잠들기 전에 가족이 함께 드리는 짧은 기도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이렇게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삶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바로 오늘 밤 시작하십시오. 가족을 부르고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진실하게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어떤 폭풍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가족을 위한 기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7가지 강력한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복잡한 원리들이 아닙니다. 신학학위나 화려한 표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곧 하나님께 믿음과 진실함과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사랑을 품고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강구보다 먼저 예배가 마음을 열고 믿음을 올바른 자리에 세운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질만이 아니라 기도 후에 마음에 남는 평안까지 바꾼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힘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모든 이름을 사랑과 주의로 들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그분의 영원한 약속에 맞추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살아있고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에서의 인내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식물이 보이지 않아도 씨앗에 계속 물을 주는 일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어떤 외적인 상황도 끊어놓을 수 없는 영적인 유대를 세운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위한 실제적인 초대를 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인 원리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단 하나면 됩니다. 꾸준하게,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영적인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걸음씩, 한 번의 기도씩, 하루씩 쌓여가며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기도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제 오늘 당신이 가족을 위해 선포하는 한 단어, 한 문장, 혹은 짧은 기도를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해도 괜찮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말이 공개적으로 선포될 때에는 매우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기도의 흐름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다음 영상은 당신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